어느 나라 왕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명약 다 써봤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문난 명의가 왕의 병사를 살펴보더니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암사자의 젖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암사자의 젖을 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실이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지략이 뛰어난 한 남자가 와서 제가 암사자의 젖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갓 태어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구한 다음에 그 새끼 사자를 들고서 사자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암사자에게 그 새끼 사자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암사자와 친하게 된 이 사람이 급기야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서 기쁜 마음으로 왕궁으로 가다가 피곤한 나머지 길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자기 공로로 암사자의 젖을 구했다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발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사자굴까지 갈 수가 있었겠어? 놀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야. 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으로 젖을 짜지 않았다면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어? 혀도 거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수고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거야. 혀의 말을 들은 다른 몸의 지체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따위가 뭐 기여한 게 있다고 여기 끼어들고 그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왕 앞에 암사자의 젖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혀가 엉뚱하게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어렵게 구한 암사자의 젖이 졸지에 개의 젖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 젖을 당장 바닥에 쏟아버리라고 명령을 했고 왕을 우롱했다는 이유로 흠씬 매를 맞고 나서야 왕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혀를 비웃던 몸의 여러 지체들은 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 몸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몸의 지체 이야기를 한 것은 교회의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은 역할과 사명이 다를 뿐 한 몸, 즉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 하나됨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목회에 대한 경륜이 풍부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 목회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청지기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관리, 경영, 계획이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알려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을 읽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우리 본문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혹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자신도, 사도인 자신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혹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누구와 함께라는 말일까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과 함께,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만 천국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게 하셨으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세운 계획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바울의 그런 자부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가?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둘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이방인들이 알 수 있게 하시려고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말 그대로 풀이한다면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성령 충만해야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하고 심지어는 취미도 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잘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잘 통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상대방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 두 사람은 마음이 서로 잘 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음만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고 너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서로 잘 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영적으로 서로 통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인 논리를 주장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주장할 테니까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이면을 살펴보면 이런 영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수준에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세속적이다 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아로 가득할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골이 깊게 파여 있어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교류가 잘 되기 때문에, 즉 서로 잘 통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은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그 공동체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자신의 주장이 오른다면 기꺼이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주장은 불변의 법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경남 하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고갯길에서 신부가 탄 가마가 서로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쪽도 신부, 이쪽도 신부. 양쪽에서 신부가 탄 가마가 마주보고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안은 학문의 계통이 전혀 달라서 오랫동안 다투어온 가문이었습니다. 고갯길은 가마가 비켜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지만 두 가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비켜가는 쪽이 지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마가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이나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각각의 학문 계통을 따르는 유생들까지 동원을 해서 세력을 과시하면서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두 가문이 속한 문화는 그동안 서로 학문을 헐뜯으면서 반목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갈수록 험악해지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두 가문은 자신들의 학문,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아주 비정하기 짝이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두 가문의 딸들에게, 신부들에게 자결하도록 강요를 한 것입니다. 슬그머니 가마 안으로 무거운 돌이 운반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신부는 돌덩이를 치마로 감싼 채 벼랑 아래 강으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집가던 신부를 강물 속에 빠뜨린 가마는 서로 오던 길을 돌이켜서 각자 자신의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군 옥정면에 가면 가마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면 공동체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
자신이나 공동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공동체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장 고집하지 않고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앞에서 몸의 여러 지체들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멈춰서고 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눈에 불을 켠 채 서로 경쟁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맞잡고 협력할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에 관한 세미나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참석자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풍선에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빈 방에다가 풍선을 모두 몰아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강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옆방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쓴 풍선을 각자 찾으라고 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 어떻게 됐을까요? 옆방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선 저 풍선 집어든 다음에 먼저 자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면 팽개치고 또 다른 풍선을 집어들고 그렇게 자기 풍선을 찾으려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이 써있는 풍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사가 새로운 미션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옆방에 들어가서 자기 풍선을 찾지 마시고요. 어떤 풍선이라도 좋으니까 풍선을 집어서 들고 거기에 있는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의 주인에게 풍선을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자기 풍선을 다 2분 내에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가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서 미친 듯이 돌아다닌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그들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풍선을 찾아주었던 것처럼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쳐 함께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자기 자신만 행복하겠다고 밀치고 짓밟고 다투다 보면 결국 모두 다 불행해지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사람의 몸과 지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셨지만 몸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즉 많은 지체들은 각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몸이 돋보이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의수되지도 말아야 하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몸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흉이나 보려는 시어머니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다른 지체들의 흠이나 잘못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배 아파하는 사촌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 누군가가 좋은 대우받는 걸 배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만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정어머니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고 칭찬해주고 싶어하며 무슨 일이든지 감싸 안아주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를 하나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를 하나되게 할까요? 첫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공동체 목표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